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서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는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가 아침에 만나면 아침 드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사였던 적이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을 때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루에 세 끼 먹는 것이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두 끼 먹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 합니다. 없어서 두 끼를 드시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옛날에는 작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요즘은 많이 먹는데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성인병이 생겨서 그래서 좀 작게 먹자, 그래서 하루에 두 끼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밥, 이것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 목회하면서 여러 참 많이 봤거든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연세가 드셔서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드시지를 못합니다. 곡기를 끊으면 그러면 얼마 못 가서 돌아가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떡은, 양식은, 밥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읽으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죠. 몸의 양식도 있고 마음의 양식도 있고 영의 양식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지 않고는, 내 피를 먹지 않고는 영생을 누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예수님 살 먹습니다, 눈 뜨세요. 예수님 살 먹습니다. 지금 살을 예수님의 몸을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 내 다리 내놔 예수님께서 그러시진 않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드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드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은 우리가 무슨 좀비처럼, 영화에 나오는 좀비처럼 예수님을 뜯어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먹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을 열심히 드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졸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살을 드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야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자, 물어봅시다. 저 보세요. 예수 믿어도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파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배고파가지고 교회에서 올라가서 밥 많이 드시잖아요. 교회에서 먹은 밥은 또 금방 배가 고프다네. 3시면 안 되면 또 배가 고프답니다. 우리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요. 예수 잘 믿으면 목이 안 마릅니까? 지금도 물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입에 여기가 좀 이제 온풍기가 돌아가고 하니까 건조하니까 물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이걸 뭐 예수님 믿으면 부자 돼가지고 먹을 것이 많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줄이지 않고 여기서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는 거고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41절 뒤에서 좀 빨리빨리, 다른 거 하지 마 형제, 다른 거 하지 말고 빨리빨리 넘겨야 돼.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수군거려. 이게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불평이에요.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아이고, 지한테 가면 굶주리지 않대. 지가 뭔데 하늘에서 내려와서? 투덜거리고 불평되는 거. 손 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까? 이게 아니고, 자, 나는 수군거리는 걸 잘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고윤남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네. 자, 예수님의 말씀 듣고, 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 얼마나 귀해, 이런 거를 수군거린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긍정적인 거는 수군거린다고 하지 않죠. 부정적인 거, 불평하고 수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군거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불평을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고 불평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로마서는 말이죠, 수군거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수군수군을 어디에 배치했냐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여기와 같이 수군그림을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살인하는 거하고 수군수군하는 거하고 조금 문맥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저는 유명한 연예인이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집에도 아들만 둘이라네. 저도 아들만 둘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제가 뇌출혈로 사경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곧 나이였습니다. 제가 깨어나서 만약에 내가 죽었으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됐을까, 그걸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양반이, 이분이 돌아가신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죄가 결정되지가 않았습니다.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정확하지 않아요. 수사 중이에요. 얼마나 수군했습니까? 여론이 얼마나 수군됐는지 몰라요. 공식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것 말고도 뭐 이런저런 SNS에 얼마나 이분에 대한 수군거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글을 올리고 수군대고 결국 결과가 그분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나의 수군거림이 한 생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수군거리는 거 습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잖아요. 로마서는 이 수군거림을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과 같은 레벨을 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군거림을 좀 줄이십시다. 할렐루야. 아니면 멈춥시다.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막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찌개를, 빨래찌개를 가지고 다니다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좀 찝으세요. 이 수군거림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망칠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투덜거림, 불평, 이거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조금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사회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수군거림이에요. 수군거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수군거리며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 봉사에 축복하시겠습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누가 그러죠? 저도 지난 전에 부목으로 일할 때 한 분 권사님이 참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면서 말로 다 까먹는다고. 저분은 열심히 하는데 말로 다 까먹는다고. 주변 분들이 많이 그래요. 이게 수군거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줄이든지 2023년도에 수군거림을 100을 했다면 2024년도에는 깎아서 50만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예 이참에 결단해서 나는 수군거리지 않아. 그런데 어디까지가 수군거림이고 어디까지가 수군거림이 아닌지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누구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적어도 우리가 아는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분들에 대한 수군거림은 이 시간 이후로 줄어들거나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혹시 수군거림이 많은지 아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나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지? 혹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수군거림이 없는지, 그리고 마음속으로의 수군거림도 오늘 이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 나는 이제부터 수군거리지 않으리라. 하나님 내 입에서 수군거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수군거렸는지 아세요? 4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투덜대잖아요. 아이고 목수 아들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대. 지 아버지 지들의 말을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수군거려고 믿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사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수군거림이 있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따라합시다. 수군거리지 말라.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 서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수군거리지 말라. 수군거림을 멈출 수 있는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수군거림을 줄이고 멈출 수 있는, 이웃에 대해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믿음의 자매들에 대해서, 군의자에 대해서 수군거림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 같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에 아주 구원의 핵심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겁니다. 이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나오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이것도 누구의 이끄심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고요. 오늘 예배 한번 드려볼까? 오늘 예배 한번 가볼까?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루디아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는데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으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오늘 말씀에 보면 따라합시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었단 말이죠.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 열지 않으면 복음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복음이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못 믿는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들은, 내 형제는 왜 예수를 못 믿는지, 바울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끄심을 아직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칼로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이 있었고, 주인이면 어레껏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억지로 안 가면 안 되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소위 모태신앙들은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저처럼 전혀 신앙생활, 하나님을 몰랐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절절히 느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라는 것.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철저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그 이끄심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끄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께서 계세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꾸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헌신의 자리로 이끄시고, 또 봉사의 자리로 이끄시고, 복된 자리로 이끄신단 말이죠. 알아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그런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장가 갔기 때문에,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제가 기도할게요, 조금만 더 있다가 헌신할게요, 조금만 더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게요, 그리고는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꾸만 무뎌지는 겁니다. 굳은 살이 베겨지면 느낌이 없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히 반응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무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에 무딘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갈까 말까 가긴 해야 되는데 날씨는 춥고 비는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조금만 더 있다가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금신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과, 내 주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끄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50절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떡을 내려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내려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했더니 하경혜 목사님 뭘 내려줬죠? 그랬더니 메추리알을 내려줬대. 하나님은 메추리가 하늘에서 알을 깠나? 메추리를 주셨지만 메추리알을 주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메추리보다는 만나라고 이야기하죠. 만나는 먹으면 어떻게,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영혼이 살고 영이 풍성해지는 건 아닙니다. 만나를 먹으면 배고픔이 없어지고 양식이니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만나는 육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양식이다, 하늘에서 내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3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그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고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가 되면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먹을 때 제가 뭐라고 하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제가 주님의 뭡니다?
높입니다. 이게 이 성찬식은 초대교회 뜻도 있었어요.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그때 모여가지고 폐문을 모여서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하나 앞에 리더가 목사님이 떡을 주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또는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그게 먹었단 말이죠. 또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것은 주님의 뭐다? 피다. 밖에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이고 네 살을 먹네. 또 이것들이 뭘 먹어요? 피를 먹네. 그래가지고 수근수근 해가지고요, 실제로 정말로 교회사에 보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다. 이건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다. 눈 떠요.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을 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그러면 로마인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야만인이에요, 아니면 정상이에요? 야만인이지, 사람의 살을 먹으니까. 그래서 핍박을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습니까? 아까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에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는 정말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게 아닙니다. 55절 5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자꾸 예수님께서 살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피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7절 이 말씀을 하세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지금까지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서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같은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같은 거죠. 예수님의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하기를 예수님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표현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한 거죠. 구약 에스겔서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리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를 꿀 같더라. 두루마리가 뭐냐면 양 가죽이에요. 옛날에는 종이가 없어서 양 가죽을 말려서 거기에다가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두루마리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어라, 내 창자에 넣어라. 그러면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 두루마리 양가죽을 푹 삶아서 또는 구워서 먹는 겁니까? 아, 그래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요즘은 교회에 다 자막이 나와 있어서 성경책을 안 가져다닙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에도요, 목사님들도 성경책을 안 가져오고요. 뭘 가져올까요? 핸드폰을 가져와요.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집에 여러분 성경책이 다 있죠? 성경책 없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어떤 집에 신방을 가면 예배 드릴 때 성경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러면 두 장 이렇게 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도 안 읽어가지고 쇠책이라 떨어지지 않는 거지, 딱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책에 쓰여진 뭐가? 내용이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목사님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체를 귀하게 여겨서 소중하지요. 이게 있어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정말로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성경이 너덜너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읽고 메모도 하고 또 읽다가 성경 읽으면 찾아오는 게 있잖아요. 졸리지 않습니까? 성경만 읽으면 졸리는 분들 수면제가 필요 없어요. 성경만 읽으면 졸리면 엎드려서 이렇게 잘 때도, 제가 고등학교 때 청년 때 보면 성경을 읽다가 자면
일어나 보면 침이 흘러가지고 이 성경책에 침 자국도 있고, 요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면 끓여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올리는, 이렇게 라면 끓여가지고 올리는 요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생명의 양식이고 성경이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10년이 되면, 1월 1일이 되면 제일 싼 성경을 하나 산답니다. 그래가지고 사서 화장실에다 이렇게 걸어놓는데, 그래가지고 성경을, 싼 성경이니까 이게 맞다 옳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전에는 요즘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신문 봤지 않습니까? 신문 가서 화장실에 앉아서 봤는데 그 목사님은 내가 신문 보지 말아야지, 이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화장실에 앉아서 성경을 화장실에 걸어놓고 성경을 읽고 읽은 거는 뚝 찢어서 버린답니다. 읽고 찢어서 버리고 읽고 찢어서 버리고, 그러면 다 읽으면 성경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성경은 어디에 많아요? 서점에 가면 많습니다. 없을 때는 지금 옛날에는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성경값이 너무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본인이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일 1월 1일이잖아요. 우리가 1월 1일부터 다시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단톡방에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우리 유한호 장로님은 지금도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서 전에는 성경을 한번 읽으면 제가 메달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에 가면서 우리 목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는 메달 주지 말라는 거죠. 괜히 무겁기만 하고 주렁주렁 달아놓으니까 그렇다고 이제는 메달 주지 말고 상품권을 달랍니다. 무슨 상품권을 줄까요? 온누리 상품권을 달랍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모아서 나중에 목장 나들이 갈 때 삼겹살이라도 살 수 있게 상품권을 달라고. 그래서 매달 가격만큼 상품권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올해는 다 읽으면, 창세기 한번 읽고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읽으시고 저한테 목사님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지금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마가복음까지 읽은 게 다 없어지냐? 안 그렇고 마가복음부터 했으니까 다시 마가복음이 오면 한 번 읽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읽은 거를 녹음을 해서 카톡에 올려도 되고, 아니면 그거 올리지 않고 그냥 읽어도 되고, 그래서 성경을 올해는 한 번씩, 아마 이렇게 읽으면 또 열심히 읽으면 어떤 분들은 5번, 어떤 분들은 10번, 어떤 분들은 20번 그렇게 읽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읽으셔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읽고 믿는 자들,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영의 양식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많이 마시는,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밥은 너무 많이 먹으면 옛날 어른들은 짜증난다고 그랬거든요. 몸이 뚱뚱해지고 건강에 안 좋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먹어도 많이 읽어도 부작용이 없어요. 눈도 하나님께서, 시력도 더 좋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이래도 성경 안 읽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손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하고 한 약속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을 꼭, 또 개인적으로 모르면 안 해요 또 이런 분 있을까 봐 제가 개인적으로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성경을 하나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성경, 주님의 말씀을 꼭 읽고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병학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보겠습니다. 기도 제목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수군거림이 멈추게 하옵소서. 자신이 없으면 좀 하나님 내 입에서 수군거림이 좀 줄어들게 하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나 정말로 수군거림 이제는 멈추겠습니다. 그래야 응답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하시옵고 아직도 주님의 이끄심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끄심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가 또는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가 이끄심을 모른다면 그를 위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우리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